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시대는 로마 박해가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이 다시 옛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사실 이 유대교는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히브리 민족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이러한 시기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감격 때문에 그렇게 구원의 감격에 반응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마치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저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 보시면은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지금 제사장이 하는 일에서 대표적인 것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나온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짓고 올 때 제물을 잡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 피의 제사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그런 중간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했다면 어찌 다시 멜기세덱 제사장이 세워져야 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맡은 대제사장마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죄가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레위와 그 아론의 반차가 아닌 새로운 가문의 반차가 세워지는데 지금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반차로 흐름을 강조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생명이 끝이 없다, 족보도 없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평화의 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훌륭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바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멜기세덱의 필요성과 우위성, 탁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왜 탁월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질과 능력과 인격과 상관없이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만으로도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시대였습니다. 즉, 이 혈육의 어떤 피로서 세습이 이어졌던 것이죠. 근데 지금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그런 인물로서 비밀 같은 베일에 쌓여있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 그분에게 불멸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사실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은 어떤 다른 이도 아니요,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세워진 영원 불멸의 실수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아야 되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도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18절 19절에 보시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우리가 예전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늘 그 장막을 중심으로 옮겨 다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제사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 오랜 세월 그들은 그 출애굽한 이후로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라기보다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더 좋은 소망이 그래서 생겼다라고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한 제사장이 세워져서 이제는 죄에서 끊어지며 영원한 속죄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자신이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멜기세덱의 반차로 세워주신 우리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다시금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분을 자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